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로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물결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만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아들이여 내 생명 다 바쳐 주소하리. 우리는 이제 옛 해를 과거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를 살아간 작가 중에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작가 이효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당시 만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짧은 글 하나를 씁니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라는 단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만주의 신경, 현재는 장춘이라고 그래요. 장추, 하얼빈, 봉천 등지를 여행하면서 급격한 서구화로 변화되는 도시에 놀라하며 사람이 지닌 건설의 힘의 강인함을 통절하게 느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솟아오르는 근대적 건축물들에서
창조의 자랑스러움과 젊은 열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장춘에서 옛 문화를 상징하는 인력거를 타고 마차를 타면서 비로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안정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만주라는 땅이 새로운 창조가 바깥 외계로부터의 이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현대 양식에 따른 정부 청사가 지어지는 모습 속에서 동양의 기와 또 동양의 선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몹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풍스러운 미여,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풍스러운 미에서 비로소 만주의 향기와 품격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옛 것을 부수는 것이 아닌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부터의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늙은 사도 요한은 90세가 가까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늙은 사람의 늙은 가르침보다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성경에 근거한 옛것이지만 새로운 교훈과 낡은 교훈의 조화를 가르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새로운 교훈은 실상은 옛날 구약부터 선배들이 가르쳐온 교훈임을 그는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옛부터 전해 내려온 지켜야 할 교훈의 토 위에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새로운 계명의 핵심을 다시 강조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혹은 이 기독교 복음은 새로운 언약, 곧 신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은 옛 언약인 구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옛 한자 고 중에서 지금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네, 온고이지신.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옛것의 따뜻함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바를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레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이 같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이 같습니다. 우선 여기 옛 계명이란 구약의 계명들,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되고 있는 계명들. 어떤 사람이 그 계명을 세보니까 613계명이래요. 제가 세본 것은 아니고. 네, 근데 613계명을 간단하게 축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613계명 다 몰라도 괜찮아요. 십계명만 알아면 돼요. 근데 십계명을 다시 줄여서 축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직전 6장 4절을 가리켜 쉐마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들어야 할 명령 중에 중요한 명령.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거 구약에도 있네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진 옛 계명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갈 시간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옛 계명을 가르치면서 왜 그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기 이 구절에서 사용된 새로운 계명 할 때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이 단어가 히라보의 헬라어의 카이노스 혹은 카이네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new죠, new. 그런데 new 하면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new in kind, 그러니까 종류에 있어서 새로운, 혹은 new in quality,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유형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으로서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실천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런 실체적 아가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이 뭐예요?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이어지는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무슨 뜻이죠?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명은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경험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도 경험되어야 할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된 빛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생명으로 오셨어요. 참된 빛으로 오셨어요.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이미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미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사랑할 때입니다. 새해는 새롭게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새 계명의 강조는 형제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새 계명의 강조는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또 해보세요. 네, 새 계명의 강조는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특히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형제라는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 인류는 나의 형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형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당히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형제 관계를 형성합니다. 신자 형제들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멀리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인 그리스도인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없다면 멀리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사랑의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리티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때는 당시의 신자들이 로마의 황제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순교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서히 신자들 상호간에도 첫사랑이 식어가고, 심지어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끼리 찌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이어지는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 사랑의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다시 강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서 그가 한때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분별, 올바른 행위를 가르치다가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상실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교회 내 바른 진리, 바른 윤리, 바른 도덕, 바른 실천이 가르쳐지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형제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영적 지식,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강조하며 초대 공동체를 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신천지라는 데서 이런 비유 들어봤냐고, 비유풀이 들어봤느냐고 그러는 것처럼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강조하며 초대교회를 파고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새로운 영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교회 규약이 필요하다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할지 모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우리들의 목장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리라고 믿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강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레슨, 그것은 새 계명의 순종은 형제에 대한 미움을 극복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새 계명의 순종은 형제에 대한 미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새 계명의 순종은 형제에 대한 미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서점가에 가보면 책들 가운데 심리학자 아들라가 쓴 아들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디셀러 하나가 작년부터 계속 많이 팔리는 책으로 팔려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자, 인간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만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꾸 과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렇더라면 행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자기 주술을 걸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쳐다보지 말고 현재 분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미래를 향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묵상하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현재를 즐기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책이에요. 참고가 많이 돼요. 하지만 이 책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용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대안은 오직 성경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미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용기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 다음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 블라인드가 되었다. 여러분, 맹목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맹목적으로 판단을 그르치는 이유,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움이에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네,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실천은 미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용서, 그것이 해답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안에서 미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를 함께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초대 그리스도인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됐어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공동체가, 교회가 달랐어요. 지금의 교회와 훨씬 달랐어요. 터툴리안 교부를 향한 누군가가 조사를 했어요. 로마 정부가.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로마 정부에 고발하면서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크리스찬들 얘기는, 크리스찬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고발하는 편지에 쓴 내용이에요. 달랐어요. 이 사랑이 1세기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국내외 집회를 좀 많이 다니잖아요. 집회 다녀온 교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교회 하나, 임자도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임자도는 지금 무안공항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서 가까워요. 무안공항에서 가까운 것입니다. 옛날은 섬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여러분이 그냥 운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튤립 축제가 유명해요. 지난 봄에 제가 이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48명. 이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판일 장로님 가족 13명이 함께 다 순교합니다. 이번에 그 무안공항 사태 보니까 13명 가족이 끼어 있더라고요. 13명 가족. 그런데 이판일 장로님 가족 13명이 48명 가운데 끼어 순교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은 신안군에서 유명한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에요. 그 임자도 진리교회도 문준경 전도사님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임자도 전체가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9월 24일, 그러니까 6월에 6.25 발생하고 9월 24일 공산군이 이 섬에 들어와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 간판을 철거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10월 4일 밤에 예배하던, 밀실에서 예배하던 이들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10월 5일 새벽에요. 이판일 장로님 가족들을 위시한 48명이 다 잡혀 포박당하고 그 이튿날 10월 5일 새벽같이 이들을 끌고 공산당들은 교회에서 약 3km 떨어진 갯벌 백사장에 가서 몽둥이로 난타를 하고 죽창으로 찔려서 48명을 다 죽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 가보면 그들이 갯벌 백사장이 피 흘린 그곳에 순교비가 서 있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용서하라. 거기 담임 목사님과 제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 자, 이들이 순교하고 있던 그날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이 화를 피했어요. 목포가 있었습니다. 이인재 씨 혼자 화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이 임자도를 수복하자 이인재 씨는 국군과 함께 돌아와 자기 가족을 죽인 공산당들을 붙잡아 처형하는 자리에 세웁니다.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을 때 이인재 씨의 마음에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버지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저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저들을 용서하거라. 그는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포박을 다 풀어주고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인재 씨는 신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그 교회의 목사가 되어 목회를 지속해 오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현재 담임 목사로 오고 있는 그분의 아들 3대째 이성균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성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쩌다가 용서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목사님 가족들이 다 죽은 이 마을에서 3대째 계속 여기서
목회를 하실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목사님 또 아들도 지금 신학을 해. 옆에 있는 분 아들이에요. 이성규 목사님의 아들도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가능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요. 저 앞에 교회당 옆에 간판 하나 있는데 저거 읽어보시라고 가서. 교회 역사예요. 쭉 역사를 읽었어요. 근데 맨 끝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었습니다. 임자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실천 목표. 교인들의 목표예요. 교인들의 각오예요. 임자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실천 목표. 평생 죽자, 매일 죽자, 날마다 죽자, 오늘도 죽자, 죽어야 산다. 나는 죽자, 예수로만 살자. 저거로구나. 저게 비밀이로구나. 이들이 그들을 끌어안고 여기서 사랑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저거로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사랑의 승리, 그 승리를 체험하는 금년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얻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밍, 조용히 하밍.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총뿌리를 겨누고 싸워야 합니까? 그것도 비극인데 이념을 둘러싸고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나라가 위태한데도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미움을 바라며 싸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감옥을 가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념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편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